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가 해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목표가 달성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할 이 시간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느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룬 것도 있지만 못 이룬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으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내 현재적인 삶의 목표만 세운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또 청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목표로 살면, 그거를만 목표로 삼으면 현재적인 삶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목표도, 삶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목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경주자로 비유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쳐갈 때 오직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는 자기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때까지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때는 고난도 당하고 어느 때는 죽음의 위험도 당하지만 어떤 상황을 당하든 간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초점은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 철학을 이룬 지글러 박사라는 사람은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뭘 이루어갈 건가? 이러면서 자기가 종이다 놓고 내가 이걸 이루고 싶은데, 여러분 내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내년인데,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뭘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그렇게 적었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목록에 이런 애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적어놓고 목록을 이유를 댈 수 없다면 그건 삭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된 것은 과정을 위해서 질문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모든 목표를 이루는데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건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큰 타이틀로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매달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시 점검해 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달 또 계획을 세우고 또 1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해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그걸 내놓은 것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1년에 그걸 몇 번씩 주기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나름대로 써내놓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가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활소는 이 궁사가 만점을 맞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유를 당겨요. 이 여러 가지 그 시점에다가 초점을 놓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 상황이 어떻게 따라서 활을 어떻게 쏠 거냐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극복하면서 활시유를 당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반복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반복입니다. 인생이 반복이듯 신앙생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그냥 반복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인생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목표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항해하는 선장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간다는 그 목표점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잘 헤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목표를 세우면서 달려갔는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지 말고 달려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일을 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아까 전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꾸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는 다 잃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정말로 여기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왔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비유한 줄 아세요? 커피에 라떼 커피가 있잖아요. 그걸 비유해 가지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지워버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잊어버린다는 거지 한 번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가면 이 잊어버리는 게 얼마만큼 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해로 여겼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원하여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옛날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자꾸 잃어버리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현재적인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들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여러분에게 또 나쁜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강물에 흘러보내듯이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거 얽매여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들집니다.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새로운 일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소망은 뭘 말합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13절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갔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잊어버린다는 뜻과 잡는다는 뜻은요 똑같은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것도 끊임없이 잊어버리라는 것이고 잡는다는 이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는 동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잡는 것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이 잡는 거 한 번 붙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형을 살펴보면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여러분 달리기 선수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100m를 달리면 누구 뒤 옆에 올까? 그거면 떨어지는 겁니다. 오직 혼신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달려가야 돼요. 우리나라 선수가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1등한 줄 알고 먼저 하다가 여러분 0.1초 차이로 졌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우승할 때까지 달려가야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든지 굴하지 마시고, 어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의 장애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절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아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12절에 가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그분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길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예요. 그 하나는 오직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죠. 그 성화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 혼자 서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와 여러분 격려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복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화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지 그분을 붙들고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할 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향기와 향수는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향기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나는 것이 향기지만 향수는 여러분 인위적으로 뿌릴 때 나는 것이 향수예요. 여러분에게 향수의 냄새가 납니까? 향기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게 되면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마감하면서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에게 1등만 알아주는 시기라는 풍자의 말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1등만 알아주고 부자만 알아주고 권력진자만 알아줄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오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란으로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인데요, 거기를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왜? 이미 인도 사역을 마친 이 헨리는 굉장히 노쇠했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뿌리치고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가서 페르시아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배운 다음에 9개월 만에 신약 전체와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그 후에 왕의 이 재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성경을 인쇄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까지 수많은, 이 960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지만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국 대사를 찾기 위해서 다시 또 640km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간신히 대사를 만나니까 그가 소개장을 써줘가지고 다시 테헤란으로 들어왔어요. 그 긴 여정을 다니면서 그 당시는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까? 뭡니까?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그런데 그 끈기가 여러분 얼마나인가? 이 왕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나서 그가 열흘 뒤에 숨을 거뒀대요.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과선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신 그분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는 이란의 성경에 번역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배우고 왕에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만족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해서만 집착하지 말아요. 염려하고 걱정한 건 집착.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인생의 문제만 집착하고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하게 되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다. 14절에 가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분명히 알았지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너를 불러준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불러주셨다고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향방 없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서를 쓰면서 그렇게 나는 달려갈 것을 마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거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매 경기가 끝나면 거기에서 이름을 부르지, 우승자 이름. 그런데 이 우승자 이름만 부른 게 아니랍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에 1등하면 이 사람이 우승자 이름도 부르고 그의 부친 이름도 부르고 그 나라 이름도 불러서 그때 이 우승자에게 높은 단상에 가서 월계관을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상 주신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은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과거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이 땅에서 상급으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니.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어떤 면류관을 하늘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자란 한 훈련받은 젊은 사람이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첫 번째로 열었습니다.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막 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승은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열광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승은 뭐가 불만 있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자가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에도 그렇게 우렁차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마음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곡을 쫙 연주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곡을 연주하고 나니까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연주. 그러니까 막 격려하고 박수하고 환호성을 더 우렁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는 그 많은 관중을 보기보다는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그 스승이 잔잔하게 미소를 흘리면서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긴장이 풀려지면서 활짝 이 관중의 환호 소리에 너무 기뻐서 활짝 웃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듣고 또 어느 때는 여러분 우리가 비난도 받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관중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것보다 한 사람,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도 하나님 인정해 주면 그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호응하고 박수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누구를 기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이고 유명한 전도자인 프란시스 세퍼가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을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마지막 설교에 자기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으며 피를 토하듯이 전해서, 근데 그 마지막 연설이 정말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영어로 말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데 행복이 뭐예요? 해피니스라는. 근데 이 영어의 해피니스가 어디서 왔냐면 해픈이라고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즉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들이 행복이라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돈 벌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팔복이 나오고, 복에 팔복,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은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브레싱이라고. 이 브레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브리드, 피라는 단어에서, 피 흘리다, 피를 흘리다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 원주민이 앵글로 섹슨족이거든요. 그 영국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이 피를 흘리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건 뭐예요? 중보자가 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에서 돈 많이 벌었다, 잘 됐다, 그게 그 전에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바래야 된다. 오늘 한번 여러분 이 한 해를 점검, 나는 하나님 관계가 어떻는지,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계, 브레싱,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에는 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늘 축복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